그 나라에서 그냥 여행 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 근심들, 이런 걸로 꽉 차서 술을 더 마셨고 막 그렇게 살고 있던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내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얼마나 기뻤는지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아버지의 집, 천국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거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면 한번 나는 정말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나?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제 돌아갈 본향이, 영적인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 삶이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이 이전에 살던 삶보다도 어떤 때는 또 어려울 수가 있어요. 힘들 수도 있고요. 갈등도 생기고요. 또 어떤 때는 불편함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에요. 이 세상은 그곳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아가는 게 불편해요.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타국에 가서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불편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본향이 있다는 것,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혼돈, 불안, 염려, 근심,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거할 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 순례자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견디고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했어요. 그동안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3년 동안 쫓아왔어요.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내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자기가 쫓아왔던 사람이 죽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먹고 있는데,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데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신하겠고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공기가 심히 나빠졌어요.
내가 이제 죽으러 가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막 그 열정적인 베드로가 주님한테 나도 주님을 따라서 끝까지 따라가서 나도 죽겠나이다 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와우! 완전히 갑자기 그 어두운 먹구름이 끼면서 너무나 혼돈스러워졌습니다. 불안해졌습니다. 그렇게 근심이 생길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제자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 제자들에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저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중 한 분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쓰여진 문자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기 원해요. 아까 전에 기도하신 집사님도 어려운 시기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이 세상 보면요, 너무 힘들어요. 전 IT에서 그 미국인 선교사, 그 IT에서 선교하는 미국인 선교사, 선교 단원들 17명인가요? 그렇게 강제로 붙잡혀가지고 200억 원 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더라고요. 힘들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한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희가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예비하겠고,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영원히 거할 처소, 거할 집,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그런 모든 환경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는 자로 이 천국이 불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처소가 희미하다면 어떻게 살까요?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많이 갈등할 거예요. 그 미디오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영어로 미디오커가 뭐냐면 한쪽 발은 이쪽에 담그고 한쪽 발은 이쪽에 담그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살아가야 될 거예요. 맞아, 우리가 죽으니까 죽은 후에 안전장치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교회도 나오고, 그렇지만 또 세상의 것이 좋으니까,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 그 사람의 나머지 삶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별다를 게 없고, 왜냐하면 천국이 불확실하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희미하니까, 뿌여니까.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설교를 들으면 또 거기에 또 마음이 솔깃할 것이고, 그렇지만 천국이 없게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조금 불안할 거예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사이클에서, 그런 울타리 안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천국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러면서 천국이 없다면, 확실하지 않다면 제일 아마도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되니까 세상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서도 또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알고 살 때 나는 이미 하늘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앉히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 그걸 알고 살 때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죠.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불쌍한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상이 전부면, 천국이 없다면 내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천국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전파하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40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 이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과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길을 전했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자신이 가장 불쌍한 자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천국이 너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한 거예요. 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죽은 뒤에 천국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거기에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다 보여주시고 만들어주셨다 라고 바울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다녔고, 빌립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는데 그 이끌려가고 나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그가 낙원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라고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자신의 간증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늘이 어디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기권이에요. 새들이 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이 어디죠? 유니버스, 우주에 누리호가 지금 스페이스로 갔죠. 도달했죠. 700km인가. 거기가 우주예요. 둘째 하늘이 우주고, 셋째 하늘 어디죠? 우주 뒤에 있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그 셋째 하늘까지의, 둘째 하늘까지의 사이즈가 요즘 천문학자들이 밝혀낸 거에 의하면 90억 광년, 빛의 속도로 가도 90억 년이 걸려야 도달해요. 혹은 120억 광년. 계속해서 지금도 지구는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서 120광년 걸리는 그 후의 셋째 하늘을 바울은 하루 저녁에 갔다 왔어요. 와우! 놀라워요. 미스터리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어떻게 그렇게 갔다 올 수 있나? 그래서 그 천국을 보고 거기서 듣고 온 말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자기가 이룰 수 있겠느냐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여러분이 만약 선교하러 갔는데 한 번도 이렇게 세상 문명을 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자란 원주민이 있는데 그 원주민한테 코카콜라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말로만. 말로 아주 기이한 맛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물론 달고 스파클링 거품이 좀 일어나고 거기까지일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팬데믹으로 우리가 여행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하니까 많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CNN 이렇게 보면은 그 30초간 이렇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찍어가지고 조용한 음악과 함께 이렇게 보내줘요. 위로하느라고. 이렇게 이 세상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 여행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TV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이 2년 동안 배낭여행으로 세계 모든 곳을 누볐어요.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저는. 2년 동안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녔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렇게 세계 곳곳 다 다녔는데 어디가 제일 인상이 남고 만약 다시 가보고 싶다면 어디를 가보겠냐고 했더니 아주 심플하게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미에 있는 파타고니아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파타고니아가. 저는 아직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하여튼 신기해요, 그 파타고니아가. 예. 그러면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그곳이 단연 최고.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시간 나서 가보세요. 거기 트레킹이 너무 좋대요. 예, 그 파타고니아를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 세상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장 신비했던 곳이 코나 하와이예요. 거기서 1년 동안 제가 YM 국제예술연단에서 훈련 받느라고 거기 있었는데 거기 갔을 때 그 하와이 섬 빅 아일랜드에 마우나 케아라는 섬이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 마우나 케아가 4,000m가 넘어요. 그 4,000m 정상에 온갖 세계에서 온 그 천문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곳에 가려면 겨울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리고 4x4 그 지프를 4휠 드라이브 차를 렌트해 가지고 이제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 우주를 보기 위해서 저녁 때 출발해야 되잖아요. 낮에 가면 안 보이니까 저녁에 출발해서 올라가는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와우, 그 산에서 내려다보는 저녁 노을과 바다의 풍경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걸 보면서 구비구비해서 그 마우나 케아 산에 올라가서 어두워지니까 그 천문대에서 이 만원경, 천체 만원경들을 밖에다 일반인들을 위해서 쭉 설치해 놨어요. 거기서 우주를 관찰하는데 만원경뿐만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도 보는 그 하늘이, 밤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모든 별들이 초롱초롱 떠 있고 그 만원경으로 보는 여러 가지 화성과 뭐 이런 비너스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우주도.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중에서 그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를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명이 있어요. 999당이래요. 왜 999당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천당에서 하나 빠지는 곳이 바로 하와이 아일랜드래. 예. 근데 놀라운 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지구와 우주를 만드는데 며칠 걸리셨어요? 6일 걸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하시는 데는 지금 얼마 동안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마련이 되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 그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 셋째 하늘을 보고 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그 맛을 우리가 살짝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고,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이 세상의 울타리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천국 영원한 집을 향하여 순례의 여정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요, 이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게 성경 어디에도 잔잔하고 순탄한 항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는 순례의 여정이 요즘 이제 많이 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외 여행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뉴스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사이판도 가고 괌도 가고. 근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와이 아일랜드를 이제 가기로 해서 공항에 나갔는데 하와이에 가는 비행기가 두 종류, 두 비행기가 공항에 있어요. 이제 만약 가정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비행기의 기장이 우리한테 나와서 승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하와이까지 가는 비행기인데 가는 동안에 물론 8, 9시간 걸리지만 완전히 아주 완벽한 실크처럼 스무드하게 비행할 것이고 여러분이 타는 모든 좌석은 1등석이고 그곳에서 제공되는 7코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들이 제공될 것이고 여러분 좌석마다 완벽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있어서 비행기 소음도 전혀 안 들리고 여러분은 지루한 거 하나 없이 그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호놀룰루 공항에 착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아마도 추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기장이 나왔어요. 두 번째 비행기 기장이 나와서 여러분 우린 지금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까지 여러분을 모시고 갈 이 비행기의 기장인데 우리가 가는 이 길은 굉장히 범프도 많고 난기류로 인해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겁니다. 어떤 때는 막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어파켓 그 적도에 가까이 갈수록 그 더운 공기 때문에 생기는 에어파켓 안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비행기가 몇천 피트를 하강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의 몸은 공중으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동안에 안전벨트 절대 풀으시면 안 됩니다. 꼭 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기내식은 단품 메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백 오브 샌드위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비행기는 호놀룰루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할 것입니다. 우리 에어라인의 모든 비행기는 여지껏 계속해서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행기 타시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한 사람이 저는요 그 착륙하는 건 미래에 이르니까 I don't care. 나는 착륙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아요. 나는 지금 순탄하고 스무드하고 럭셔리한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은 난 관심도 없습니다. 지금 더 편안하고 호화로운 여행을 선택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비행기 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아는 거지. 가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난 지금 편한 게 좋아. 그런데 두 번째 비행기는 어때요? 그 여정은 힘들고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지치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 그 길을 따라가면 분명히 호놀룰루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두 번째 비행기 올라탈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도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 세상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각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정이 어때요? 물론 평안할 때도 있지만 굉장히 비포장도로 갈 때도 있을 거예요.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은 힘들 수 있고 건강은 나빠질 수도 있고 가정에서의 관계들은 깨지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직장 친구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을 마련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 생각과 그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극복하면서 순례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셔서 이렇게 좀 마음이 깨끗하고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게 보이잖아요. 요즘도 뭐 뉴스에서 밤낮 나오는 거 있죠.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사는 것은 그런 그 대장동 사건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맥 빠져요.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보잘것 없어요. 뭐 1억 원 투자해서 1,000억을 손에 쥐는 이런 시대예요. 우리 주위의 환경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잘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성공하고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은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계속 이 길을 가야 합니까?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편 73편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심한 곤란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이 시편 기자가 실족할 뻔했고 그 전에 보면은 73편 초반부에 보면 자기가 실족할 뻔했고 걸음걸이가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거예요. 고통도 없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정결한 자를 축복하시고 또 도와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막 방황하고 마음이 곤란하고 심한 고통이 있고 또 생각해 봐도 답이 없는데 그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어떻습니까? 73편 그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인생의 마지막에 오니까 결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나서야 볼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 럭셔리하고 퍼스트 클래스 타고 있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잘 되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러워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끝은 파멸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지옥이 그들의 데스티니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어렵지만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천국의 시작이 돼, 영원한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 킹덤 오브 갓 아니면 킹덤 오브 헤븐, 그러면 저는 어떤 때 너무 좀 부담스러워요. 이거 뭐 너무 방대해요. 너무 막 커요. 그런데 그 천국보다 아버지의 집, 그러면 이게 좀 좋아요. 처소, 집.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내가 만약에 이제 죽어서 아버지의 집에 가요. 그럼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첫 번째로 먹는 거예요. 집은 식탁 교제. 여러분 일터에서 다 일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 뭐예요? 와이프가 준비한 아니면 내가 손수 준비해서 식탁에서 같이 밥 먹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아멘. 그 식탁이 여러분 어떤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그분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잡이하다 빈 배로 와요. 근데 바닷가에 누가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숯불에다가 생선하고 떡을 바베큐 구워놓고 제자를 기다리고 계세요. 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게 주님의 손길이, 아니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시는구나. 요한복음이 기가 막힌 게, 요한복음 2장에서 뭘로 시작하죠? 2장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여지껏 먹어보지 못한 최고의 포도주예요. 그 포도주를 준비해서 축제를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은 어떻게 끝나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모닝 바베큐 파티로 끝나요. 이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그 마지막에 오면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먹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 천국이. 그리고 우리가 다스리게 돼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을 주어서 다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년왕국에 와서 예수님이 이 지상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어때요? 와, 기초석 12기초석은 다 뭐로 돼 있어요?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 길은 뭘로 돼 있어요? 순금으로 돼 있어요. 천국에서의 순금이 우리 지금의 아스팔트예요. 와우, 이건 뭐 말로 표현 못할 지경이에요. 그리고 문은 뭐예요? 12문들이 다 뭘로 돼 있어요? 진주로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경험한 것들을 내가 아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저는 여러분들이요, 천국 그러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잖아요. 나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일 정도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꿈을 꿔보세요.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면은 어떨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계속해서 영원토록 주님만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외치고 그러고 살면은 좀 지루하지 않을까요? 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다 풀려져요. 천국이라는 올바른 개념을 갖고 볼 때는 다 풀려집니다. 천국 그러면 어떤 생각하세요? 사랑하면요 굉장히 창조적으로 변하는 거 아세요? 내가 한 사람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이 모든 걸 발휘해서 창조적으로 변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말씀으로 이런 홀 유니버스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무언들 못 해주시겠어요? 저를 위해서. 꿈꿔보세요. 하나도 손해볼 거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키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면 스키장 좋아하시는 분들 리프트 끝나는 시간이 되면 되게 아쉬워하더라고요. 저는 스키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천국에 가면요 24시간 풀 가동되는 리프트가 운행되고 있을 거예요. 저는요 노래 부르는데 포비아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딩 때 그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 앞에서 나가서 부르는데 박자를 놓쳤어요. 그러니까 음정은 음치가 아닌데 저는 박치예요. 박치가 뭐냐면 박자를 놓쳤는데 사람들이 막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그 이후부터는 노래 부를 때 박자를 놓쳐요. 항상 불안해요. 저는 기타도 좋은 거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치려고 해도 박자가 안 맞아서 못 치는 거예요. 기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 가면 정말로 박자 놓치지 않고 하나님 찬양하고, 여기 다윗 전도사나 우리 기범명제님처럼 앞에서 기타를 너무 잘 치면서 찬양 리더로서 그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찬양하는 게 하나의 꿈이에요. 예, 그런 꿈 꾸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골프 좋아하세요? 아니 뭐 좋아하셔도 돼요. 골프 치는 거 괜찮아요. 천국 가면 어떻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별저별 다니면서 최고로 좋은 골프장, 아무리 골프를 쳐도 계속해서 새로운 코스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거예요. 예,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말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올라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죽은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 에스코트하죠? 천사들이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이제 이 세상 순례여정 마칠 때 천사들이 우리 에스코트 할 거예요. 들어서 예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거기에요. 또 우리 몸이 변해요. 저는 한동안 예수 믿고요, 영혼만 있지 뭐 몸은 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또 깨달아 주시는 게 뭐냐면,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그 부활의 몸으로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듯이 우리 몸도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해서, 왜냐하면 식탁교제 하려면 몸이 있어야죠. 먹으려면 몸이 있어야죠. 몸이 없는데 무슨 식탁교제예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게 벽을 통과해요. 벽을 통과해서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 앞에 착 나타났어요. 그 몸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 와서 내 몸을 만져보라고 얘기해요. 벽을 통과한 몸인데 만질 수도 있어요. 와,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예, 하여튼 기이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이에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 부활의 몸을 천국에 가면 입게 될 것이고요. 천국에서는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즉각적으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올라가셔서,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거기서 누가 나타나? 예수님의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이러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근데 베드로, 물론 뭐 예수님은 당연히 알아봤겠지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this is 모세, this is 엘리야라고 소개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엘리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금방 알아봤어요. 모세하고 엘리야인지. 우리도 천국에 가면 누군지, 다윗이 뭐 누구시죠?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 없이 금방 알아보게 될 거예요.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 천국에 가면요, 어떻죠? 시간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약속 시간을 잡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천국은 뭐냐면 eternal now, 계속되는, 현재가 계속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과거도 없어요. 미래도 없어요. 그래서 모세 앞에, 불꽃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자기를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I am who I am. I was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다른 데서 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게 다 현재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세요. I am who I am이에요. I am의 하나님이세요. 현재예요. 계속해서. I was도 아니고 I will be도 아니고 I am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전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서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들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지금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미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어요. 뭐예요?
현재에서는 옛적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들 다 찾는다는 게 뭐예요? 옛적에 있었던 것이 마치 현재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나 절대 죄 안 졌습니다, 나 그런 적 한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뭘 보여주시겠어요? 옛적에 있었던 과거 일이 현재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네, 할 말 없게 되죠. 다 드러나는 거예요. 현재 이터널 나우에서 그 시간대에 있으면 과거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고, 물론 현재는 현재고. 그래서 얼마나 그 영원한 시간대, 천국은 시간이 없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 절대 말할 필요가 없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천국에 가면 없어지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나 요즘 바빠 죽겠어. 요즘 바빠가지고. 그 바쁘다는 말이 빠질 거예요. 왜 바빠요? 시간이 없어지니까. 저도 오늘 오는데 공간과 공간을 이동하잖아요. 양수리에서 여기 방배동까지 차를 타고 공간과 공간을 이동해요. 근데 오늘은 좀 막혀가지고, 올림픽대로가 막혀가지고 좀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래서 늦게 왔는데, 늦게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불편해져요. 스트레스 받아요. 왜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이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곳이에요. 무슨 의미죠? 계속해서 현재를 사는 거고, 바쁠 필요가 없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곳이 천국이에요. 근데 만약에 1시간이 1000년 같다면, 1분이 1000년 같다면, 1초가 1000년 같다면 어떻겠어요? 바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현재예요. 그게 천국의 시간이에요. 계속해서 현재가 공간을 초월하죠. 저처럼 여기 양수리에서 여기까지 차를 통해서 이동하지 않아도 돼요. 공간을 뛰어넘어요. 3층 천까지, 세 번째 하늘까지 어떻게 가요? 그 90억 년 떨어진 데, 120억 년 떨어진 데를 천국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면 한 번에 가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을 뛰어넘으니까. 모르겠어요. 워멀이 있고 뭐 어떻게 돼서 뭐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근데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3층 천에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올 수 있구나.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구나. 공간이 무의미해지는 거구나. 우리가 시간도 무의미해지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뭐예요? 빛과 같이 속도로 가면 시간이 멈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천국이. 그리고 현재에서 과거를 볼 수 있다면 과거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어릴 때로 갈 수가 있어요. 어릴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천국에 가면은 그리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가는 게 아니라, 어릴 때 좋았던 데만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때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때, 그 전쟁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역사를 현재라는 그 모든 시간이 현재면, 그 과거와 미래와 모든 시간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장소에 와 있으면 그 모든 시간대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나 예수 못 믿겠다고. 나만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내 아버님 어머님들 다, 증조부들 다 지금 천국에 못 가셨는데 나만 어떻게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가끔.
나 예수 못 믿겠다고. 근데요, 그 신명기 2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너는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방해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아말렉을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구절을 영어로 패러프레이즈하면 이렇게 해요. I will destroy them. 내가 아말렉 쳐부수겠고 and remove their memory from your minds. 내 마음으로부터 그들의 지역을 다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아말렉을 기억할 수도 없게끔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 가슴 아파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이 슬퍼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내가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영원히 다른 곳에 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질문해요. 어떤 분들은 아유, 남편하고 지금 그래도 내가 참고 살았는데 천국 가서 또 그 사람 봐야 되고 그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고 나 상처 진짜 억수로 받았는데 용서했지만 또 생각나고 용서했지만 또 생각나고 그렇지만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계속 같이 살았는데 천국 가서 계속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도 너무 좋아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천국에 가면요, 이전에 있는 것들, 나빴던 것들, 내가 상처받은 것들, 내가 괴롭힘 당한 것들, 내가 미워한 것들, 이런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천국이 되죠. 마음에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 여러분 기대하세요. 어떨지 천국이. 자,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이 상상의 나라를 피세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메이징해요. 더 놀라워요. 더 좋아요.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천국은 진짜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way beyond예요. 너무나 깊어요. 너무나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계속해서 내가 그렇게 상상해 나갈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세팅을,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들을 다시 볼 수 있게끔 나한테 그런 세팅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온 우주를 다니면서 우주를 관리하게 될 거예요. 별들과 별들 사이를, 우리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곳이 천국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그냥 푸른 잔디밭이 큰 데서 내 강아지하고 막 뛰어노는, 거기에 그냥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가 있어가지고 같이 산보하고 그러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별에다가 마련해놓고 너 가서 즐겨볼래 좀? 라고 저한테 제의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거기 그 별 좀 가볼래? 그럼 가서 즐길 수 있는 거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한번 이거 제가 아까 비행기 예화 들었는데 비행기 있어요. 첫 번째 비행기, 두 번째 비행기. 여러분들 첫 번째 비행기 내가 지금 타고 있거나 아니면 타려고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절대 타지 마세요. 추락해요. 나중에 영원한 파멸로, 또 아무리 그 비행기가 순탄하고 순항하고 스무드하고 평온하고 이것이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겠고 이것을 얻으면 내 삶이 좀 더 평안해지겠고 나는 이걸 추구해야겠다라고 그런 비행기 타지 마세요. 그런 비행기는 목적지에 못 도착해요. 떨어져요. 뛰어내리세요. 만약에 타고 있다면. 아직 안 탔다면 타지 마세요. 그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셔야 돼요. 왜 뛰어내려야 돼요? 뛰어내리면 예수님이 뛰어내리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젠틀맨이라서 나 확 밀어내지 않아요.
내가 뛰어내리는 거 기다리고 계시다가 뛰어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날개로 우리를 받아가지고 두 번째 비행기 태워주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비행기 타고 계세요. 즐기세요. 기뻐하세요. 천국이 소망 중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야 할 곳이지만 천국은 이미 우리 중에 와 있어요. 예, 우리가 지금 천국을 이렇게 느끼고 즐기고 또 기뻐하면서 천국을 이렇게, 천국은 아직 펼쳐지지 않았지만 천국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비록 범피하고 어렵고 관계도 힘들고 사업은 제대로 안 되고 어떤 땐 적자나고 어떤 땐 저 사람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천국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 두 번째 비행기 타고 있다면 그 라이드를 즐기세요. 왜요? 분명히 가장 우리가 상상하기에 정말 너무나 그 완벽한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거처에, 영원한 집에 그 비행기가 우리를 도착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 자,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 하시면서요. 저도 이 마스크 끼고 하느라고 엄청 힘들었네요. 근데 하여튼 저도 즐겼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이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